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축복할 때 있잖아요. 말씀 중간에는 다른 데 보셔도 되는데 제가 처음 축복할 때는 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 아주 수준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 때문에 불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진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결국 여주인공 프란체스카가 사랑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결말도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프란체스카가 그 남자 주인공 사진가를 로버트를 처음 만났던 자리가 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7월 7일 누가 만나는 날입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바로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오작교 같은 곳이 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스키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죠. 유스키 권사님 아들이 주연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메디슨 카운티 다리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작교 같은 곳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무슨 다리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와도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들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의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할 때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당연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의 개념이었고 재산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일당을 10만 원이 훨씬 넘겠지만 10만 원만 잡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 일꾼들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잡으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일당이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60만 남자들을 내보내면 하루에 600억씩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 왕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렸지만 버티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내리죠.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이 바로 왕은 무릎을 꿇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애굽을 떠나는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슬픔과 실패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애굽 땅에서 출애굽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출애굽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바로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선발된 600개의 마병을 이끌고 또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은 빨리 전해집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벌써 저 뒤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의 군사력을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워하였다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은혜스러운 장면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들을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기뻐하였던 것은 잠깐이었고, 이렇게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은 불평하는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문제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한 번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진표를
바꿔라. 얼마 전에 끝난 롤랑 가로스 테니스 대회 8강 대진표입니다. 아주 테니스를 세계적으로 다 잘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진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진표입니다.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난 대진표에서 만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대진운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대진운이 없다. 너무 강한 상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대진운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아주 약한 선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진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대진표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진표를 바꿔라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대진표를 바꿔라 이렇게 적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공짜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값을 줘야 되나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 사용비 비용을 드렸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대진표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이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군대, 애굽의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대진표를 바꿔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쌀이 떨어졌으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쌀을 살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열쇠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걱정이 생기지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열쇠, 또 다른 비상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모세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진표를 바꿔라.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뭔가를 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고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우통을 벗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세를 잡고 그 사자들과 한번 싸우려고 하였다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였다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내가 마음 먹으면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손을 높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심장의 박동수를 더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될 나이다.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좋은 근육이다. 그 말을 듣고 몇 주 동안 열심히 스쿼드라고 하지요. 허벅지를 키우는 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제 허벅지가 커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지만 허벅지 근육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진표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작은 할머니 방에서 실을 감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타래를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할머니 앞에 마주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그 실타래 거기서 실을 풀어서 실을 이렇게 풀어냈던, 감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실을 풀어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실을 감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제 경험으로는 실을 풀어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할머니는 저에게 늘 실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겼고 할머니는 그 실을 감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리듬을 잘 맞춰서 한 번은 이쪽을 조금 풀어줘야 되고 한 번은 이쪽을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춰줘야 할 일입니다.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이 엉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실이 엉켰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진표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침을 묻히셔서 그 실을 풀어내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지만 할머니가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그 실이 풀어지는 것을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대진표를 바꿔라. 그것이 바로의 군대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방법, 대진표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벽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라고 하지요. 이 면벽 기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면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스기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는 그 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시스기야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진표를 바꿔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진표를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병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대진표를 바꾸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대진표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과 싸워야만 합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싸워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싸워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슬프게도 사랑하는 자녀와 싸워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진표를 바꿔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진표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진표를 바꾸게 하는 것,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진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진표를 바꿔주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진표를 바꿔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고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길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make a way, 언제 길을 만드십니까?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을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때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또다시 바로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치게 하고 눈물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진표를 바꿔라. 하나님이 대진표를 바꾸실 수 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십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보여주지 말고요. 글귀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보다, 아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십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크게 고백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십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대진표를 바꿔라. 대진표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진표를 바꿔 주십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진표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대진표를 바꿔라. 애굽의 군대는 너무 강하였지만 하나님이 대진표를 바꿔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군대를 이깁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합니다. 대진표를 바꿔주소서. 나도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나도 출애굽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